오늘도 또 우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레갑 족속이 나타나는데 이 레갑 족속이 그 보여준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예로 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배교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갑 족속의 칭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유다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잘한 레갑 족속의 본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순전하고 구별되도록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 왜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가?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레갑 족속은 1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유혹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이겼다. 이것이 오늘 주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든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시험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와 잔을 내놓고 그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레갑 족속이 나타나는데 이 레갑 족속은 우리가 더 자세히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으로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소속되어 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은 따지고 보면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 족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도록 하셨어요. 이때 레갑족 이 자손들은 반응을 볼까요? 자, 다 모아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잔을 갖다 놓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들은 선지자의 권면을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마시라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는 그 권면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본문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에 조상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킨 레갑 자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바탕을 우리가 삼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포도주라고 하는 뭐 꼭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 안 마신다 이걸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갑작손이 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자손의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왜 그런 이유를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끝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에 쭉 나타나죠. 너희는 행실을 고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또 레갑 자손의 사람들은 포도주와 같은 육신의 문제도 순종하는데 유다인들은 영적인 문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 14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셨습니까? 끊임없이 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여러 번 보내 경고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그런데도 순종치 않았다. 순전히 고의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고의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고 교훈하시면서도 순종하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성경도 갖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있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가풍이나 사회나 회사 단체 규칙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데는 우리가 미흡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그것이 나타나요. 계속 무시하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교훈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받고 내 삶에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지 않고 레갑 족속은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끝으로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레갑 족속은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 18절과 19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의로우시게 인내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죠. 이런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할 수 없이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럴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큰 복으로 채우시면서 언약도 주셨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레갑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대대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또 예수 믿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복. 영적으로 이것이 그냥 쫙 붙어있는 이런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복, 끊어지지 않는 복.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레갑 족속은 조상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심플하게 순종했다. 물론 100%를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사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또 나가면 넘어지는 것 똑같은 우리 인생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 줄기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 그렇게 꽉 놓고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유혹을 이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 우리도 레갑 족속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레갑 족속의 축복도 중요했지만 여기에 더 중심적인 메시지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책망입니다. 유다 백성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사미스 목사님의 찬송가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03장도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찬송시도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와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은 편하다. 순종하다가 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어찌 찬양하지 않아야 할까. 가사가 좋잖아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와도. 오늘도 밤에 그 뉴스 들으니까 중국 같은 데는 영하 53도까지 올라갔대. 영하 53. 이 최고의 지금 기적이라. 최고로 올라갔다. 제가 중국 갔을 때 영하 40도까지 가봤어요. 할빈에. 53도까지 올라갔다. 영하. 우리 한국도 지금 구정 세자마자 그냥 한파가 찾아왔다고 난리들.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이웃의 몬트레이에서 총기 난사 10몇 명 죽고 뭐 그랬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이 뭐 정신분열 뭐 이상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더 많이 불어오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은 편하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이 주님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예수 믿는 거 좋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예수 믿는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유다 백성이 잠시 타락해서 말라 듣다가 메맞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길을 걷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주변의 모든 환경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을 이 세상 풍파 세상 모든 곳에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